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요, 하느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주 하느님께서 물이 마르게 하신 것은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 또 하나는 하느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 먼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요, 하느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느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느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느님이 두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가를 질문해 보았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너무 편해지는 바람에 그 앞에서 죄짓게 되는 것도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점점 쉬워집니다. 좀 험하게 말하면 만만해질 수 있어요. 하느님이 두렵고 크신 분이 아니라 만만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만만해진다는 건 하느님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조차 못하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도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백성이 맺은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31장 13절. 너희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의 하느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하느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래요. 어르신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게 많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돈이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려워요. 코로나도 두렵죠. 암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살 때가 있어요. 하느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내 욕심 따라서 마음대로 그분께 막 주문하면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살면서 정말 하느님이 크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죄인들은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탄은 기쁜 거죠. 행복한 건데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도 그 앞에서 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 그걸 말해요. 하느님이 등장하셔도 심판에 무사하고 하느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거는 바로 하느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에 기쁘게 서는 거예요. 그게 대림입니다. 그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오늘 세례자 요한이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8장에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으면 주인이 됐다는 증거,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셨는데 어떻게 똑같겠는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는가?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야만 진짜 성탄절이 온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 공동체적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회개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했습니다. 그 본질이 뭐였냐면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바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의 삶을 산단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요. 일주일 동안 내 걱정, 내 염려만 하고 살았다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주로 그런 방식이고 아직도 그런 나에게 매몰되어 있다면 아직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재산 다 팔아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온전히 따르려면 너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너 부자잖아. 하느님이 물질 주셨잖아. 그거 너 축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이웃들 돌보라고 주신 거야. 그렇다면 너 재산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가. 그리고 넌 나를 따라. 주변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좀 써. 그리고 나를 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느님과 바른 관계 맺었죠? 사람과 관계 맺었죠? 물질과도 관계를 바르게 맺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 때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느님을 잘 따르면 자연히 공동체적으로 살게 됩니다. 나 혼자 생각만이 아니라 주변도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초대교회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연스럽게 공동생활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것을 소유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
각자가 번 돈을 사도들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게 복음을 믿고 난 후의 변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계속 내 테두리 안에만 갇혀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의 그 사람은 테두리를 넘어서 주변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 대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